성경을 드시고 성경 안 가지신 분 없도록 성경 드시고 성경 안 갖고는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의 빛 되시고 내 발등상에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9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이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삶이 지칠 때. 읽어드린 열왕기하서 상서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같은 사자의 능력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삶이 지쳐서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할 만큼 다 했는데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삶이 지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큰 종이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난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하물며 우리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삶이 지칠 때, 삶이 힘들 때, 아유, 이제 정말 모든 것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삶이 지쳐서 힘들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장탄식을 들어놓으면서도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생을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지쳤고 그 지쳤을 때 그 지친 삶의 현장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삶의 인생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내 삶이 지칠 때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삶이 넉다운되고 번아웃 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내가 모든 게 다 탈진되어져서 못 살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여라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 말씀으로 한 분이라도 새 생명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내가 삶이 지쳤을 때 언제 삶이 지쳤는가, 그리고 그 삶이 지친 이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 위의 내용은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4절부터 제가 8절까지 봅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만큼 살았으면 됩니다. 내 생명 거두어 가시고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 내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왜 지쳤을까? 그의 삶이 이유가 나타나는데 피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곤함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피곤함이라고 하는 건 삶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예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인간에게 질병을 만들어내는 5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로고 피곤함입니다. 인생이 정말 힘들고 지치면 피곤해지면 내가 삶을 살면서 삶의 의미 다 꺾인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엘리야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3년간 동안이나 안 오는데 국민들이 못 살고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한 해도 아니고 이태도 아니고 3년만 동안 계속 비가 오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게 못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만 섬깁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성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종들은 보이는 족족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50명, 100명씩 막 가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왕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서라. 내가 이 백성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누가 믿어줍니까 여러분? 왕이 그 소리에 여러분 귀나 기울이겠어요? 콧방귀도 안 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갖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비 내려주실 텐데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건지 바알, 아세라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건지 우리 이제 결단 한번 내봅시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불을 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게 받아주시는지 안 받는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방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으로 같이 왔어요. 그리고 돌 위에 나무를 쌓고 나무 위에 번제물을 쌓아놓고서 하늘을 향해서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450명, 400명 되는 사람이 아무리 소리쳐도 하늘로부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데 그 바위 이 큰 돌들 옆에다 도랑을 팠어요. 불 번지지 말라. 도랑물부터 말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바위로부터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태워갖고 불이 내리셔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비가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겼고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가르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으니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그냥 다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 잘 살게 하고 그런 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 하나님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피곤하고 힘든 일 속에서 이겼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살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쏟아져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데 비가 막 쏟아지게 되니까 왕들이라니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와가지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가 눈에 도끼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다 400명, 800명이나 죽여.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죽지 않으면 내가 내 명쪽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죽는 걸 반드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적인 싸움이 끝나서 이제는 승리를 했나 보다 그러는데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피곤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 이제 넉넉하게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부르는 건요. 영적인 다툼은 해서 끝나면 그걸로 끝이 나야지. 끝이 나지 않고 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사람 말리는 겁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영적인 다툼이나 싸움이 있는데 있다가 이제는 됐나 보다 그러는데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또 벌어져서 그때 여러분 지쳤던 거 다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런 분들 겪어본 분들은 알아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다가 내가 영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져서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죽이겠다고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람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거 힘든 거예요. 마귀란 놈이 영적 싸움을 걸어올 때요. 꼭 사람을 통해서만 봅니다. 분탕질을 사람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세벨을 통해서 그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제는 영적 다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벌어지면요.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칼 들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빼야죠. 도망가는 거예요. 상신님께 주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남유다에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동네까지 통하는데 이게 몇 킬로나 되는 그런 300~400km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밤낮 없이 뒤에서 칼 갖고 죽이겠다는 이세벨 피해가지고 냅다 도망을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고갈됐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피곤함과 육신적인 피곤함이 몰려오게 되어지면 내가 신앙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중압감 들어 확 돌아버릴 정도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엘리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만하면 됐어요. 난
더 이상 이제 못하겠어요. 이렇게 완전히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그냥 이제 탈진해가지고 이제는 죽겠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뎀 나무 밑에 와갖고 퍽 엎어진 거예요. 탈진해서 누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요 어때요? 영적으로 막 다툼이 있고 싸움이 끝난 줄 아는데 또 시작되고 따면 그러고 나 죽이겠다고 사람이 나타나고 막 달라붙으면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피곤함이요 사람을 메마르게 합니다. 믿음도요 이게 정도가 어느 정도래야지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에다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몇백 킬로씩 도망을 와서 그냥 몸이 탈진되어져서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여러분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하는데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막 밀어닥치니까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든다고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쉬었다니 그냥 펄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할 때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육신적으로 쉬면 돼요.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가 없이 일하는 사람, 그 미련한 사람이요. 좀 놀 때 놓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네. 남 배고파 죽겠는데 삶이 어떤지도 모르고 졌다는 소리 하네. 하나님도 쉬셨어요. 육신을 입은 우리들도요. 내가 육신이 쉬어야 될 때는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휴가 가시고들랑 남편이 째째하게 야 휴가 와서도 5,000원짜리 짜장면 먹자 그러지 마세요. 휴가 가면 좀 맛있는 것도 먹으세요. 괜찮아. 그때 안 먹으면 못 먹어요. 그렇죠? 에이 내가 먹고 죽나보자 그러고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누라한테 애들한테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너 쉴 때 쉬고 먹을 때 먹고 마실 때 먹고 잘 때 잘 줄 알아라. 이게 쉼의 문제예요. 피곤할 때 육체적인 피곤함을 이기는 방법은 쉬는 것 외에 없어요. 그렇죠? 쉼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쉰다고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가서 그냥 정말 애땀을 흘렸다 좋은 정말 이런 좋은 방에서 내가 잠을 잤다 그런다고 해서 진짜 안식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제가 얼굴 가만히 보니까 요 한여름에 휴가 갔다 오면 더 아이고 알기도 잘 알아요. 갔다 오면 더 힘들어 죽겠어요. 오히려 안 간 것만 못하고 갔다 오니까 더 힘들어 죽겠어요. 에이 다음에 내가 휴가 가나 보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쉼이 바른 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건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좀 편안하게 쉬고 잘 쉬었다고 그게 휴식이야. 그게 휴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줬어요. 그죠?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일어나라. 좀 먹어라. 여기 내가 숯불에다 구운 떡하고 물 한 병 있는데 이거 먹고 힘내야 돼. 너 괜히 지금 이것도 안 먹고 누워있다가 그렇게 지쳐있으면 내가 가야 할 길 못 갈지 몰라. 그러니 일어나라.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참 쉼은, 참 휴식은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마음 아파하는 걸 위로해 줄 줄 알 때, 위로해 주실 때 내게 아픈 것, 힘든 것, 그게 위로움을 받는 거지.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왔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피곤함 때문에 내 삶이 지쳤어요. 그럴 때 육신적으로 휴식만 취하러 간다. 그럼 미련한 거예요. 갔다 오면 더 힘들어요. 잘 먹었는데 좋은 데 갔다 왔는데 좋은 거 보고 왔는데 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줄 아는 주식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못하면 더 힘들다. 옛날 그리스 아테네에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솝이라고 하는 건 누군지 알죠? 이솝의 우화 알죠? 애들한테 아주 큰 일을 그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자예요. 현자가 뭐냐면 지혜가 있고 아주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솝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애들하고 노는데 이거 어른처럼 노는 게 아니라 애들처럼 노는데 유치하기가 이 말할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나사가 풀린 것처럼 놀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있다가 조롱을 했어요. 참, 저 사람 현자라고 그러고 지혜 있는 자라고 그러고 좋은 소리 혼자 자는 척 하더니 저거 애들하고 노는 걸 보니까 영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솝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바이올린이나 그 다음에 첼로 같은 거 이렇게 켜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활이라고 그러죠. 활. 변하게 이렇게 줄에 문질러 갖고 활을 그걸 쭉 풀러가지고 던져놓고 내가 이 활을 여기다 풀러서 그 조정해갖고 줄이 긴장되지 않도록 딱 풀어놨는데 이 활이 뭘 의미하는지 당신 알겠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활이라고 하는 건 계속 긴장해 있으면 긴장이 너무 세지면 어떻게 돼요? 활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이 연주를 안 할 때는 풀러서 활의 긴장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했째 쉬셨어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쉬셨겠어요?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쉬어라. 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참 안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그 안식은 내가 모든 것 손 놓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편안하게 노는 것 그냥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나의 긴장과 나의 큰 고통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릴렉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맛볼 때 그때 내가 삶의 지침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정말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면 되게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내 속에 평안을 주시고 너 넉다운 됐느냐? 너 번아웃 됐느냐? 너 이제는 지쳤느냐? 괜찮아. 내가 힘줄게.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 나올 때마다 이 참된 안식을 체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랬답니다. 영적으로 긴장이 있고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그 피곤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삶에 지쳐서 내 인생 속에 피곤함 때문에 너무너무 곤비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집을 찾아 나올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9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내가 특심이며 유별하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여기 한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산 가운데 세우시더니 바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지진을 보내시고 불을 보내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지난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엘리야야 네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뒤에 가서 보십시오. 14절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의 언약 버리고 주의 제단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할 때 가만 보니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나홀로 의식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가 왜 지쳤느냐?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로움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쳤던 엘리야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외롭다고 하는 게 참 무서워요. 제가 강원도에 1년 반 유배 갔었잖아요. 정막강 산이에요. 부인이 옆에 있어도요, 처음에 얼마 동안이나 얘기하고 전도선 하지 무슨 부인하고 할 말이 그렇게 허구장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별 생각이 다릅니다.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폴 틸리가 하는 소리가 인간의 고독에는 두 종류의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외롭다라고 할 때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독이라고 할 때 고독이라는 의미가 첫째는 loneliness. 나 혼자만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고독하고 쓸쓸해하고 아파하는 혼자만의 고독, 혼자만의 아픔, 혼자만의 고통, 혼자만의 쓰라림이 있는 쓸쓸함. 그건 병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인생을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유, 정막강산의 고림부원이에요. 내가 이제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이렇게 힘든,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딴 사람들 다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합 가서 섰는데 아합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내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또 때려 죽이겠다고 달라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백 킬로 도망 내려와서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부엘세바에서 한 광야길로 나가서 한나절을 하루 길을 간 다음에 자기가 동물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자리.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렇죠? 이때 외로움은요 완전히 솔리터리예요. 완전히 롤리니스. 내가 혼자만에 있는 나 혼자의 쓰라림이 있고 씁쓸함이 있고 쓸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The pain in the being alone. 내가 혼자 있는 안에서의 아픔과 쓰라림이 있어요. 그때는요 그게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은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요. 옆에 사람 많은데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롤링이세요. 나 혼자만의 고통이고 나 혼자만의 아픔이고 나 혼자만의 쓰라림이고 나 혼자만의 씁쓸함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 고통이라고 할 때, 고독이라고 할 때 롤리니스라고 해요. 그런데 영어의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솔리투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 솔리투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같은 고독이라고 번역되어지는데 그건 혼자만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외롭다고 하면서 씁쓸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내가 혼자 있는데 나를 성찰할 수 있어요. 나를 돌아다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모습 속에 부족한 걸 찾을 수 있어요. 아, 내가 혼자 있으면서 내가 나를 쳐다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혼자만의 영광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롤리니스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솔리투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서서 이 시간, 내 혼자만 있는 이 시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 혼자만 있는 이 시간이 나를 성찰하게 만들고 나 혼자만 있는 내 이 시간에 내가 나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외롭다고 할 때 오늘 엘리야처럼 내가 나 혼자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쓰라린 거예요. 씁쓸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이 지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냐? 내가 너희들이 외로워할 때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너 나와 함께 산으로 가자. 그리고 산 앞에 데려갔어요. 산 앞에 데려가니까 고순이 씨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와서 더우면 저쪽으로 있다가 가시고 좀 아프셔서 그래. 판도가 약해서 에어컨 바람 맞으면 판도가 심해져요. 그럼 꺼버리세요. 예, 꺼시면 돼요. 예, 끄세요. 끄시면 되니까. 자, 해보세요. 끄세요. 꺼주세요. 괜찮아요.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꺼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안 돼요. 말씀을 끄세요. 우리 고순이 씨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탈출해서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저만 해도 굉장히 이뻐요. 병원에서 요새 못 나오고 있는데 난 예배드려야 되겠다고 오신 거니까 이쁘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산으로 딱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딱 데리고 가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에서 나타나서 산에 바람을 강하게 보니까 산이 갈라지는 거예요.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 후에 땅바닥이 막 깨져나가는 지진이 벌어지는데 지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확 일어나는데 불 속에서 하나님 계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조용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외로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인간의 고독은요, 절대로 인간 개인이 삶의 방법, 자기의 재주를 동원해서 이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앙드레 지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있을 때에만 그 고독을 해결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은요, 나 혼자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시간이 롤리니스가 아니라 솔리투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요. 이게 굉장히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씁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혼자만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음성 중에 들려주신 너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하나님 나 혼자예요. 나 혼자예요. 또 엘리야가 고백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너 혼자 아니란다. 18절이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기리니? 아이고, 몇 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삶에 지쳐서 외로워서 삶에 지칠 때는요, 시야가 좁아져요. 나만 외로운 것 같아. 나만 죽을 것 같아. 딴 사람은 다 해버리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왜 내 인생만 이래? 눈이 좁아져요. 그때 인생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심, 내 귀에 들려줘서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어쩌가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요, 나의 도움이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또 하나, 7,000명을 내가 못 보니까 그렇게 산단다. 네가 나 혼자라고 나 죽겠어요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7,000명 놓고 네가 네 거에만 붙들려 있어서 그래. 시야가 넓어져야 돼. 눈이 띄어져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를 열고, 눈을 열자. 두 가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 되는 거야. 주의 영상 들으면서. 또 하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눈을 크게 뜨고보니까 7,000명이나 있네. 아이고, 나만 외로운 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만 죽게 생겼어요? 나만 죽게 생겼어요. 죽을 사람 쎄였어요. 죽을 사람 쎄였어요. 나만 죽을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게 생기거들랑 나만 죽을 거 아니니까. 이 일 나 혼자만 고통받는 거 같아. 혼자만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보면 귀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너 인생에서 외롭거들랑 주님 곁에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지쳐서 힘드세요? 외롭습니까? 인간의 고독 롤링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솔리트도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의 영광으로 바꿔주는 시간이 돼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있다가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살 수 있어.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건강하게 가질 수 있어. 삶이 지칠 때 외로움 때문에 힘드시거나 눈을 여세요. 귀를 여세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내게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경 보십시오. 15절 말씀에서 18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왔던 길로 돌아가라. 그 말이 다메섹으로 가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님시 아들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가 죽이도록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오늘 15절 말씀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삶이 지치게 되어진 세 번째 이유, 그건 낙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 첫째는 뭐예요? 낙심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첫째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함 때문에. 그렇죠? 피곤함 때문에. 두 번째는 외로움 때문에. 세 번째는 낙심 때문에. 이게 사람이요, 가슴이 떨어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덜컥하고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 사람이 절망 앞에 약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진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더라 꼭 생각하세요. 그래, 소망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래,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죽어도 내일은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잘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 소망이 있으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에 제목이 그래,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했어요. 주의 뜻, 하나님 뜻에 맞는 일 죽도록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너 죽이겠다고 사람 편에서 내 인생 아주 박살내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더 큰 어려움이 또 오고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거 보는 거예요. 죽겠어요 아주. 그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하고는 정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갈멜산에서 승리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춤출 줄 알았는데 도망가서 광야길에서 불에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서 아이고 나 죽겠어요 하고 탄식하고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 보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측했던 대로 되면 하나님 뭘 하고 믿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행이 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서 콱 하고 넘어지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런 일만 당했으면 괜찮은데 이제는 나 혼자뿐이고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잘 모르겠어요. 자부자기하는 심정이 생기면 그럴 때라는 거예요. 낙심할 때 그때가 인생이 지칠 때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여기 광야길 하루 동안 왔지? 예. 그 길 다시 돌아가.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도망해서 왔어요? 네? 이세벨 도망해서 이세벨이 내게 상 왼수당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 바라보던 눈 휙 돌려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나 살겠다고 살구멍 찾아고 냈다 뛰는 거예요. 등짐 짊어지고 뒤에서 뭘 들고 있는데 이사벨이 칼 들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등짐지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셔야지. 짊어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림자는 항상 내 뒤에 있어요. 그림자가 안 보여요. 희망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내가 살겠다고 내 무거운 짐 짊어지고 냅다 하나님 등 돌리고 뛰면 그림자가 어디 생겨요? 내 앞에. 주렁주렁 내 앞에 그림자만 있어요. 깜깜해요. 보면 죽을 일밖에 안 돼요. 참 죽을 일 쌓인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그 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짐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그림자가 뒤로 가는 거예요. 낙심, 염려, 절망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게 짐 쥐어줬다고 짐 넣고 앞으로 하나님 등지고 가면 해 등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림자 앞에 놓고 뛰는 거예요. 밤낮 똥감은 길 가는 거예요. 밤낮 죽을 길 가는 거예요. 못 산다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게. 너 길을 돌이켜라. 한번 따라 삽시다. 방향을 바꿉시다. 여러분 참 죽을 일 생겼거든요. 문제 보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 되시고 문제 위에 계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문제를 정말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나만 살겠다고 광야길 돌아서 동굴로 깜깜한 길로 자꾸만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 하나, 너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예후를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제사장 예언자로 하나님의 선자로 대신 세우라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로 이겨서 쳐주지 못하면 예후를 통해서 치고 예후를 통해서 치지 못하면 엘리사를 통해서도 내가 해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일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세요. 낙심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가만히 싶어요. 그렇죠? 그게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네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그때 너 할 일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네가 지금 하는 일, 그 일 잘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내가 작은 일을 크게 해서 하사엘이 못하면 예후를 통해서 하고 예후를 통해서 못하면 엘리사를 통해서도 내가 내일 반드시 이루도록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앞에 사람 손가락 한번 쳐다보면서
당신의 끝은 왜 안 해요? 다시 한번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에요. 내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인 줄 알아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끝은 언젠간 끝이 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 제가 해보니까 13년 동안 죽어라는데 14년 되니까 끝나대. 그러고 내가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모른다니까. 근데 안 끝날 줄 알았는데 저는 끝냈어요. 아직도 안 끝났다고. 영적 싸움은 빨리 끝나야지. 그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낙심 때문에 삶이 지친단 말이에요. 절망 때문에 틀렸어.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내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에요. 내가 끝이라고 할 때 당신의 끝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시작. 하나님의 뭐예요? 다시 시작했잖아요. 시작이 아니에요. 찼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죠? 그게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엘리야처럼 외로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정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고 다툼과 싸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삶이 지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안식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 내가 외롭고 정말 이 외로움이 내게 씁쓸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되고 혼자만의 이 아픔이 홀로의 영광으로 뒤바꾸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외로움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 난 이제 망했어, 난 틀렸어, 입에서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장탄식과 한숨이 나올 때 아니야, 길을 돌이켜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 너의 뜻은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야. 한번 다시 시작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크게 하는 거야.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희망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피곤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 넘어져 하나님 나 죽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런 자리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 때문에 이제는 나는 망했노라고 정말 인생의 절벽 속에서 이제는 끝이라고 할 때 내 것이 하나님의 시작됨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불릴 듯 익혀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